저는 오늘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세 가지로 압축을 한다면 첫 번째는 누구와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일평생 누구와 배필자로 짝해서 살 것인가. 그래서 나의 인생을 누구와 살 것인가.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며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되겠지요. 세 번째로는 나의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만남이 세 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와의 만남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우자와의 만남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만남을 다 잘 만나셨죠? 잘 만나셨죠? 예, 약간 좀 뚫뚫한 것 같아요. 여러분, 출생과 죽음이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결혼도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습이 바로 결혼 안에 있습니다. 참 이 성경을 보면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요. 창세기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 첫 번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의 가장 주인공 아담과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거룩한 신부로 흰 세마포를 입혀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1절부터 보니까 25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키는데 예식장은 어디였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신랑 이름은 아담, 신부 이름은 하와. 그리고 축가를 누가 불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천사들과 거기 또 새들이 막 노래를 불러줬을 것 같아요. 축가를. 또 거기에 축하객으로 누가 모였을까? 보니까 수많은 짐승떼들이 와서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축하해 줬을 것 같아요. 줄에는 누가 섰을까요? 오늘 줄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주례를 쓰시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은 바로 결혼의 원리와 비밀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좀 주례를 서야 되겠어.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가정, 부부의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원리가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다. 이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아내가 부끄러워지면 누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또 남편이 부끄러워지면 누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인이 아내가 탄생되었고, 그래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게 되어 있게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정말로 그러한 소중한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몇 가지 결혼의, 우리 부부 생활의 원리를 좀 찾아보면, 첫 번째로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부모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결혼 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누구냐 하면 부모님이에요. 그죠? 우리 어려서부터 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입에는 젖꼭지라는 게 이상하죠. 저는 우유를 먹는 시대를 생각해서 엄마가 모유로 정말로 이 젖을 먹여주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기까지 수많은 것들을 정말로 공급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래서 보호자요, 인도자요, 이해와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분들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사실 어제 우리 한문호 집사님 딸을 결혼시켰습니다만, 제가 저 자리에 앉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사실은 여러분, 결혼시켜본 사람들만이 그 느낌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아들을 군대 보낸 사람만이 그 군대 보낼 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각의 자기가 당해보지 아니하면 그 자리를 알지 못하는데,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정말로 함께 집에서 생활하고 또 많은 것들을 공급해줬던 딸이 이제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또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잘됐다, 잘 결혼했다 라고 하는 것도 들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어쨌든 이별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과 새로운 모험을 각오하고, 이제는 부모로부터 익숙했던 것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과 가정에 적응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다 밥을 해주고 다 빨래해주고 다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을 했지만은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해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을, 자기가 누렸던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부가 된다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지 못할 때, 사실은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지 못할 때 수많은 가슴 아픈 상태의 일들의 그러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 취미, 친구들, 그리고 내 생활 마음대로 했던 것도 다 분리를 시키고 이제는 아내와 남편에게 맞추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은 자녀를 보낼 때에 아픈 마음이 있겠지만은 과감히 떠나보내는 결단이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러 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편이 자기하고 부부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항상 달려가는 것이 자기 엄마한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달려가서는 자기의 그 약점, 연약한 점, 싸우게 됐던 이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을 아는 것과 한 사람을 거쳐서 듣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사람을 거쳐가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느꼈던 것, 이것이 훨씬 더 크게 만들어져서 그 사람의 색깔 있는 그 눈을 통해 가지고 그 상대방을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이 이야기한 것 들으니까 이건 큰일 났거든. 이래가지고는 이게 며느리로 진짜 저를 이렇게 데리고 살아야 되는가 걱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막 며느리를 데려다가 한번 처음에는 타일릅니다. 그런데 매번 오니까 이번에는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더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더 아내는 아내대로 상처를 받고, 남편은 남편대로 상처를 받고, 부모님들은 부모대로 더 고통을 당하고, 친정 쪽은 친정 쪽대로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이제는 결혼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부모를 떠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지금 80이 다 됐는데 90이 되어 가는데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중요한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집중은 아내에게, 집중은 남편에게 돼 있어야 돼요. 사실 세월이 가고 달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아내도 어느 순간에 얼굴이 주름이 생기고, 어느 순간에 키도 작아지고, 어느 순간에 다 팔다리 힘도 빠지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매일 노래를 하고, 어느 순간 남편도 이들이 여기저기 하나 흔들린다고 빠진다고 하고. 저 아버지도 보니까 그냥 이를 다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니까 입이 이렇게 쪼그라드니까 왜 이렇게 더 나이 들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갈 때 그래도 우리 부부는 사랑으로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딸을 시집보내는 현명한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이제 결혼하면 너는 내 가정이 생긴단다. 그러나 이 집은 언제든지 너에게 열려져 있단다. 내가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는 것 환영한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조건은 내 남편과 함께 와야만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결혼의 원리는 뭐냐? 아내와 연합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다음 나오는 말이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말해줬어요. 여러분, 아내와 연합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들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분리가 돼야 돼. 온전히 집중해야 돼. 오직 아내에게만, 오직 남편에게만 연합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연합하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 클리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클리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악교로다가 딱 붙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악교로 딱 붙이면, 이 나무 같은 거 붙이면 그 붙인 장소는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다른 곳이 뽀개져서 떨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아무도 누구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는, 정말로 딱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부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100%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부부가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들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상대방의 헌신과 배려가 아니라 나 중심의 이기주의적인 것을 챙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중심이 나로 옮겨오면서부터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혹은 현재 생활에서 탈피하려고 결혼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배우자와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결혼 생활 중에 두 가지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하나는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꾀하는 경우가 있대. 근데 우리가 드라마를 봐서도, 소설을 봐서도,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봐서도 알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하나는 이 여성들 중에는 바보 온달처럼 생각을 하고, 이 남편을 내가 그럼 성공시키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온전히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될 때 그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시나요? 영적으로, 그죠? 이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는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너의 시선을 한 군데 아주 집중시키고 떼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집중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정말로 저 사람들을 위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세워나갈지를 깊이 생각하고 눈길을 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결혼이 나옵니다. 흰 세마포를 입고 온 몸과 영혼이 흠이 없이 보존된 신부인 성도들과 이 땅에 그 신부의 죄를 사해 주시고 흰 세마포를 입도록 피 흘려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놀라운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 연합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 가지류가 돼서 서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부간에도 아름다운 연합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성스러운 결혼생활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성스러운 결혼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결혼의 우리가 원리, 우리 부부의 원리는 서로 돕는 배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돕는 배필자라고 하는 것은 약해서, 연약해서 우리가 굽신거림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할 때 이 보혜사라고 하는 얘기는 돕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친히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샘을 주시는 능력의 분,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샘을 주시는 분, 이분이 보혜사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가정 안에서 정말로 가장 약점이 잘 드러나는 곳이 가정인데, 그 약점까지도 우리가 포용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함께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사랑과 이해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손을 다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50견도 날 줄로 믿습니다. 손 들 때 손 들어보세요. 손을 한번 다, 손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자, 손깍지를 쫙 끼면 뭐 하는 자세가 돼요? 우리 기도하는 자세가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편과 아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골짜기가 약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돕는 배필자로 손을 딱 모을 때 우리 온전한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골짜기를 메워주는 돕는 자가 우리 배필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두 손을 모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약점을 보완해주고 우리가 돕는 정말로 이 온전한 배필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동시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 골짜기를 메워줄 때 완벽한 하나의 손이 되는 것처럼 완벽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결혼의 원리는 사랑과 이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8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자녀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가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했어.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남편들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그렇게 이 복종이라고 하는 속에는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임을 인식하고 서로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고,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 원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혼의 원리, 부부의 원리는요, 영원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 부부 사이를 딱 달라붙게 할 수 있는 그 악교는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깁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주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들어간 우리는 다시는 슬픔도 애곡도 눈물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천국 백성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의 연습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 부부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정말로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여러분, 혼인잔치에 다 참여함을 받은, 초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혼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가정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원리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